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미크론이 어제는 60만 정도, 오늘은 아마 좀 떨어져서 40에서 50만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물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가 제일 발병이 많이 되는 나라가 저희 나라인 것 같아요. 그 말은 그동안 잘 이렇게 지키다가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게 감기처럼 감기 전파력이 너무 세니까 이제 터지는 건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그거 되고, 우리나라는 이 무료로 또 다 검사도 받고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데, 외국은 거의 자기 돈 들여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면 검사를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실제로는 많이 퍼져도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조사 방법의 통계의 오류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일로 생명을 잃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과 또 치료제가 나왔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희 병원도 이제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방역에 철저히 하시고, 가능하면 이렇게 다른 방에 놀러 가시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퍼지면 짧은 시간 안에 이게 해결이 될 듯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병원에서 감염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도 이 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까지는 아프시진 않고 자가 키트에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제 PCR 검사를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르신들이 많이 걱정이 되고, 환자들,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걱정되는 질병이라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또 감염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바로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또 내 백성들을 내어 보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바로는 그것을 계속 거절합니다. 어제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이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왜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런 기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세 번째로는 바로는 교만했어요. 바로는 살아있는 뭐라고 사람들이 불렀어요? 신. 네,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그런 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고, 그 다음에 경배를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주니까 바로가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았어요? 신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애굽의 왕으로서, 바로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는 것은 자기 능력이 누구보다 더 세다고 생각했냐면, 그
히브리 사람의 신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 신이 졌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이 내가 더 우월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기 싫어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그 미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마음. 근데 이 마음을 바로가 스스로 만든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에게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의 권력을 무서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바로처럼 내가 신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처럼 그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훌륭하십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라든지 그렇게 자꾸 칭찬에 취해버리면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나도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술객들을 부르고 다른 술사들을 불러서 그 일을 모방시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그 히브리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바로가 뭐 할 거라고 그래요? 완악하게 해서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마음을 악하게 고정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 있는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문장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게 나쁜 마음을 먹도록 그렇게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고 그런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르길 원했지만 이 바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쓰는 이 히브리 그 문화 중에 하나는
모든 일은 어디서 시작했다고 생각했을까요? 히브리 그 문학가들 모세가 썼다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은 이유를 뭐로 여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게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것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왕의 마음을 이렇게 고하게 완악하게 만드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는 상식을 뛰어넘는 특별한 기적들과 이적들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누구예요? 이 바로였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자기 이익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맞서는 모습. 나도 내가 누구다? 이 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던 이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능력을 펴서 보여주셨을 때 이 바로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 바로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오셨을 때 바로가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았으면 이 기적 같은 일들은 뭐가 됐을까요? 복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뱀의 기적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피가 되는 것을 무시하고 개구리가 되는 것을 무시하고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면서 점점 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해요? 더 강해지다가 결국 어디서 꺾여요? 자기의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더 하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죽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그전에는 뭐예요? 그냥 그랬는데 이제 아들이 죽으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원망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바로에게 돌리는 거죠. 끝까지 가야지 그 심판이 와야지 변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와 경고를 주시고 죄를 견책하십니다.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릇된 행위가 품성으로 꼴지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기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그 사람에게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빚을 거절한다면 그는 더욱 강력한 가마력에도 영구적으로 감명을 주지 못하는 곳에 자기를 두게 될 것입니다. 한번 유혹에 굴복한 일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에는 더 쉽사리 굴복하게 되고 죄를 반복할 때마다 그의 저항력은 감소되고 그의 눈은 어두워져서 죄에 대한 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느꼈을 때 그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용서 못 받는 죄가 있어요. 성령을 그죠? 성령을 거스리는 죄. 그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뭘까요? 하나님이 와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바로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뱀, 그 다음에 나이가 아닌 피가 되고 이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생기고 전염병이 돌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아니면 다른 신들은 할 수 없도록 점점 강도가 세지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흉내를 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흉내도 못 내는 그런 그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리를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은혜의 초점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경시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게 되면 그 마음은 어떻게 돼요? 화인 맞은 양심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할 때까지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을 보고 싶은데 안식일 저희 집은 텔레비전이 없고 아버지 어머니는 안식일날 교우들하고 방문도 하고 활동을 하니까 이제 집에 혼자 있으면 그런데 이제 그 또래 친구들 집에 놀러 가잖아요. 그럼 그 집에는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텔레비전을 보다가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 가도 아이들이랑 같이 먹을 때 맛있어 자기네들 맛있게 먹는 거 나는 건들지도 않고 먹는 것부터 틀리고 그 다음에 노는 것도 걔네들이 노는 것처럼 그렇게 못 놀게 되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내가 목사들로 안 태어나고 그냥 세상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시컨 세상에서 놀다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딱 하나님 알아서 오른편 강도처럼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딱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 것도 다 즐기고 그리고 뭐예요? 하늘나라도 가고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밀어내면 그만큼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때는 언제일까요? 항상 지금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때는 언제일까요? 항상 지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셔요. 시제가 언제일까요? 현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생명. 나는 부활.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목자. 그 I am 하는 현재 동사를 썼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언젠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지금 현재에 이루어질 때 그게 내 구원이야. 근데 시컨 세상을 즐기고 하늘나라 가서 하늘도 경험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세상에서 즐기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뭐예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것은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병원에 제가 수술받을 일이 있어서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온 환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연말이었어요. 연말에 술 먹고 동사 일부 직전에 발견돼서 들어온 사람, 술 먹고 싸우다가 칼에 찔려서 들어온 사람, 술 먹고 어디에 떨어져 갖고 한 사람, 술 먹고 교통사고 내고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거의 반 정도가 연말에 술 먹고. 근데 왜 술을 마실까요? 기분 좋으라고 마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의사, 제 옆에 그 본과 4학년생, 그러니까 이제 곧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실습을 나가서 있는 그 의사, 예비 의사들이 있었는데, 제 옆에 와서도 이렇게 뭐 물어보고 뭐 적고 그래요. 근데 이제 술 먹은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봐요. 왜 이렇게 술 많이 드셨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술을 먹었나? 술이 술을 먹었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즐거워 보이는 것들을 보고 참 행복한가 보다 이렇게 들어가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요즘에 SNS가 유형 이제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 사진 보면 항상 행복한 거예요. 멋있고 행복하고 뭐 예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누가 죽었다. 왜 죽었대요? 자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던지면서 내 거짓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진짜 행복은 어디서 시작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인생의 일을 다 봤더니 일의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항상 느끼고 사는 것이 사람이 사는 모습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요. 그의 명령, 계명을 지키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으로 요약되죠.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그걸 또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가 왜 불행할까요? 사랑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겉에 보이기는 그럴듯한 것을 쫓아가고 싶어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게 천국이고, 그러다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진짜로 다른 요인들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멋있는 뭐가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뭐가 있는 듯 보였어요. 근관도 멋있고 옷도 멋있게 입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착착착 움직이는 그런 군대를 가졌고, 그렇지만 바로는 뭐였어요? 그냥 죄인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빛을 거절해도 괜찮은 것이다 라는 막연한 추측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은 언제 구원받아야 돼요? 오늘 지금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돼요? 화인을 받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뭐가 회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때 그 순간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 하나님 저희 병원을 지켜주시고, 병원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과 어르신들 지켜주시고, 이것을 잘 견딤으로 저희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당신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곳에 치료받으러 온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치료를,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환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만이 하나님을 가리우지 않도록 저희가 교만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당신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